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의 주제로 세 편의 비유가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 가출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허락하죠. 그 허락한 그 돈을 들고 이제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가진 재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할 곳이 없어서 이제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 주엽 열매를 먹고 주엽나무 열매를 먹고 생활할 정도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동네 어귀를 들어서는 그 아들 앞에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뛰어오며 그를 껴안고 또한 그에게 자랐다고 오늘 잔치를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 가운데서 바로 이제 마다들이,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던 그 마다들이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분해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내용입니다. 네, 이게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게 둘째 아들이고, 그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이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 안에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가 삶에서 볼 때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아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다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문전박대해야죠.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보통 드라마에선 다 이러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서 보통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나가!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다들을 타이르는 그 장면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만 본다라면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정말 옷이 정말 거짓골도 그런 거짓골이 없는 채로 왔을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 상태로 아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나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아들을 그 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벌이며 환대하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온 것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더 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우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다들은 불평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 가운데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사실 이 비유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상속의 반을 나에게 줄 그 분깃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얼른 돌아가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었던 거예요. 정말 아버지에게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다들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다들은 여느 때와 같이 그 둘째 아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그 일들을 도우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밭에서 일을 하며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집안을 일구고 또한 아버지가 연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 길을 나섰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동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그 동생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혹시라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환대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화를 내며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마다들이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그 가운데서 갑자기 잔치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일이야? 라고 하인에게 묻게 되자 그 마다들은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다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나오면서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항의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아들 같지 않은 저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서는 어찌하여 그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아들에게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마다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한 마다들이 그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자신의 큰 잘못을 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는 벌을 내려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칙이자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고 또한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높임을 받는 위치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돈을 잘 쓰면 사람들이 붙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삶이 움직여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다들과 같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그 가운데 둘째 아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아들이 환대를 받고 돌아와서 그렇게 아버지 곁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정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본다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비유에 대해 설명했을 때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굴러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설교로 주님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에 순응하며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관점은 우리는 그 마다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행한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부딪혀지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행복이 어떤 건지를 알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6장 20절에 나와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오늘 아버지가 한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양분되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둘째 아들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지도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행복할까? 왜 이 둘째 아들은 행복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알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눈물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집에 여전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맏아들은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맏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거했고 아버지의 집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맏아들은 형식적으로 부자지간의 유형을 택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 오늘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는 자기의 해야 될 본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종종 많이 부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개역개정이죠. 이 개역개정 말씀 전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빠가 아닙니다.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아빠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가 이게 있어요. 아빠. 이거를 그냥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아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육체적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주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느 순간 맏아들과 같은 형태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늘 아버지랑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버지랑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성실하게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남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닥쳐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나아갔는데 왜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까? 주님,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또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맏아들이에요. 그게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또 생겼는데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모든 것들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 배고프니까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나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깃집을 하십니다. 삼겹살집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지금껏 여전히 해오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고깃집 아들이라는 게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제가 딱 갔는데 고깃집 아들이라는 게 약간 의기양양해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게 없어서 삼겹살을 제가 굽고 있는 그 상황을 모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서 갑부라고,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었어요. 저는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집? 우리 집이죠. 우리 집에 가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빼다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리고 삼겹살이 주 있지만 소고기도 있거든요. 엄마, 오늘은 차돌박이. 이러면 차돌박이가 나와요. 그런 집에서 저는 살고 있었어요. 독일에 와서 참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거잖아요. 어머니 가게에서 어머니가 돈을 주고 구입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받아 먹어요. 원하니까 받아 먹어요. 그러면 받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는 나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둘째 아들도. 왜냐면 자기가 품꾼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 정도로 날 사랑했구나. 이 정도로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더 행복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마저도 불가하니까 품꾼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품꾼의 마음에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둘째 아들의 마음 아닐까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주님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 주님의 집에 있는 게 내 삶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는 아니에요. 성실하게 진실되게 교회를 꾸준히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한 분씩 만나고 이야기들을 나눠봤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온 탕자들은 그렇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돌아온 탕자는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채워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살다가 아니면 믿고 있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그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약간은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불만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랑 똑같은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들어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아직 안 들어주세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라는 생각과 마음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맏아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돌아보는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그런 나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찾고자 했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어느 순간 그냥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차지하면서 열정과 어떤 간절함이 사라진 채 그냥 삶을 그렇게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의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누가 왔는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중에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그리고 첫째 아들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보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은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왜 이야기들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늘 언제나 똑같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리고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에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고 더 간절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며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없애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함과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장면에 왜 홀로 두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참 매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또한 여러분들의 그 삶에 가득 넘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사랑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견뎌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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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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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상황이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올 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도 사실 안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그 한마디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하나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주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주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할 건데,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니,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었으고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부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삶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 그 삶의 기도 제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는 것 하나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 둘째 아들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신뢰하오니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그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대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